하나님 923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드린 기도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인데 또 금식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난주간에 음식의 금식 말고 또 미디어 금식 여러 가지 오늘도 아까 영순 강사님이 인도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작은 의미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설명을 드릴 텐데 목이 아프잖아요. 또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웬만한 선교단체는 각각 사명이 있죠. 그래서 CCC는 전도를 하고 YM은 뭐 제자를 삼고 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선교단체가 이제 거의 되게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단체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찬양 집회하는 뭐 마커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젊은이들 와서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 드리고 말씀 하나 듣고 집에 가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라도 멀리서 이렇게 와서 선교단체 모임하는 건 좋은데 근데 우리처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 서영자매가 카톡이 왔는데 이제 제가 다시 와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카톡이 왔는데 버지니아인가 어딘가 이렇게 갈 일이 있었다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했다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오면 기도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근육을 만든 분들은 근육을 만들었다가 한번 빠지면 다시 이게 근육을 붙이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 기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어제도 제가 듣다가 우리 기도문 준비하는 이제 워치맨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문 준비하는데 베트남 오늘 기도 같이 했잖아요. 베트남 기도를 딱 듣고 나서 깨달음이 왔어요. 야, 베트남이 그렇게 지금 박해가 심한지 뭐 대충은 알았지만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안산에 보면 온누리교회가 세운 M센터라고 있습니다. 미션 센터. 거기에 한 17개, 8개 정도 되는 14개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타문화권 예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류도 하고 제가 그 목사님들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약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베트남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목사님 사모님 오시라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한 3명, 4명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한 거에 생각나서 오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어디가 계신가? 미국 가셨다는데. 그래서 뉴욕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초대해서 같이 또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평상시 집에 있으면 절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UPS에 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아주 협의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광의의 고난, 더 넓은 고난이라면 뭐 선교하고 순교하고 이렇게 고난이죠. 초대교회 고난은 뭐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고난이잖아요. 박해당하고 칼로 찔림당하고 강도에 다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파선의 위험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현장 수많은 곳에서 그런 고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임이 있는데 뉴욕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참여한 바 있는데 이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인들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 이런 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는 진짜 웬만하면 뭐 다른 얘기를 안 하는데 하소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인이 힘드냐? 어떤 교인이 힘드냐? 뭐 부정적인 교인이 힘들다. 뭘 하는데 뱀소리 내면서 그런 거 해봤는데요. 이런 교인이 힘들다는 분도 있고 어떤 교인은 뭐 그냥 본인이 안 그랬다. 뭐 이런 교인들 힘들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니다. 뭐 내가 안 그랬다. 이런 거 있죠. 아담 스피릿. 뭐 그런 교인이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그냥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힘들고 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도 힘들고 각각 교회에 한두 명이 있는 거예요. 각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양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양한데 그러면 목회자를 마음 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근데 그게 한 가지로 모아지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뭐 목사님에게 선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 볼까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한 10명이서 동일하게 결론 내린 거예요. 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불편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이것은 한 명일까? 그게 뭐냐니까 순종이고 충성이잖아요. 그거는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어려운 고난의 길을 얘기를 하실 때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거는 뭐 성도, 목사 이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뭐라 그러셨을 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번 해볼까가 어디냐면 고난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이번 주를 우리가 패션 윅이라고 하죠. 고난 주간. 여러분 그 패션이 영어로 패션이 한국말로 우리 규선 전도사님 트랜슬레이트 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열정이란 말이 있고 또 격정이란 말이 있어요. 열정은 아시죠? 우리의 zeal, 이게 막 어떤 열심 이런 것도 열정이죠. 그런가 하면 격정은 뭐냐면 좋은 의미로는 사랑의 격정이 있다, 막 불이 붙다 이런 말이 있지만 분노에도 격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패션이라는 이 단어를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 고난 주간에 the passion week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ssion of the Christ 얘기할 때 대문자로 쓰잖아요. 순환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정돼서 쓰는 순환. 우리는 순환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순환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순환으로 바꿔야 되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 작은 열정 또는 격정이 패션이 될까, 그 순환이 될까? 제가 그냥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식어지면 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해볼까 해봤어요.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정은 아닌데 열심, 질이 있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그를 삼킨 바 되었다. 시편의 기자의 말씀이 응하게 한 것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다 쫓아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보내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죠? 저가 누군데 감히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 열심만 없었으면 예수님이 삼킨 바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뉴욕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숨죽여 가만히 있으면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두 번째는 뭐냐면 격정이 뭐냐면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격정과 분노에 대한 격정이 있다면 이게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 보면 뉴욕 땅을 보니까 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일어남과 동시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격정과 열정을 모아보니 이게 커지니까 캐피탈 P로 바꾸니까 그게 예수님의 순환이 되고 십자가로 가더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패션이 모으고 모으면 컴패션이 되잖아요. 컴이 투게더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게 여러분 모아지는 곳이 지금 UPS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고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어렵지만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라 하면 뭐 마음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감옥에 가고 나쁜 짓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데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착한 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왜 고난을 받았느냐?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가 고난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고난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 이 땅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용어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혹시 모르시는 오늘 우리 형제님도 계시니까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제가 고난 그러면 뭐 hardship도 되고 affliction도 되고 뭐 suffering도 되고 그래서 제가 참 이 표현하기가 어려운 영어 표현은 어려운데 첫 번째 죄의 고난이 있고 죄의 고난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Suffering caused by sin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이 죄 지으면 고난 주시고 그 다음에 연단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refining hardship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연단받는 고난. 그 다음에 의인의 고난. affliction of the righteous. 죄의 고난을 볼까요? 죄의 고난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죄를 짓다가도 딱 이거 하나님이 뭔가 형벌을 가하신다 느낌이 오면 죄를 멈춥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매형되는 장로님이 간 농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아프대요. 이 고름을 간에서 빼내는 게 너무 아프대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죄질 마음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고난을 계속 당하고 평생 산다면 참 슬픈 거예요. 그죠? 맨날 이 고난만 당하고 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맨날 죄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난이 뭐라고요? 연단의 고난입니다. Refining hardship이에요. Suffering without a known reason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알지 못하는 고난, 마치 욥의 고난 같은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욥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마치 예수님처럼 너는 친구들을 용서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욥 얘기는. 근데 욥기를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거는 욥이 당한 고난보다 끝날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끝날 때를 알면은 괜찮아요. 그죠? 좀 할 수 있어요. 우리 금식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끝나는 시간 알잖아요. 요것만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떡볶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끝이 없는 금식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사 너는 내가 말할 때까지 금식하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욥의 고난의 특징은 뭐냐면 이유도 모르고 그 다음에 끝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욥의 고난을 지금 약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또 UPS도 마찬가지고 욥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때 욥이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욥의 고난은. 그 다음에 그러다가 욥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당신을 만나지 말아야 했어. 내가 너를 만난 게 내 최대 실수다. 이런 거.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낳은 게 내가 최대 실수다. 이런 거고. 자식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만들지 말지. 차라리 내가 낳지 말았어야 될 걸. 이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욥이 했습니다. 욥이. 그 위대한 욥이. 그래서 이 고난 기간에는요. 우리의 정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욥기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그 누구도 욥을 당해낼 수 없는 그 의인 욥이 있는데 사탄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의인을 봤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니까 그렇다. 그걸 다 쳐보시라. 그러면 욥이 넘어질 거다. 그리고 쳤는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는 안 했지만 저주 빼놓고는 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봐서는 전혀 의인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셨다니까요. 그 의인은 욥이 태어나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욥을 보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지만 욥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욥은 이유 없이 고난 당했어요.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유 없이 고난 당하시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런데 욥과 예수님의 차이는 욥은 불평하고 욥은 차라리 나지 말 걸 그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유 없는 긴 고난, 목적이 알 수 없는 그 긴 고난, 끝이 없는 그 고난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입되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사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입니다. 욥기 23장 10절,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욥이 이래요. 내가 앞으로도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But however 나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게 연단의 기간이 다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가서 마치 예수님처럼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욥의 고난을 받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전에 두 손 두 발 닳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난이 뭐였죠?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 또는 찾아 들어가는 고난.
willingly stepping into hardship 또는 following Christ into suffe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는 고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이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욥의 고난, 우리가 어떤 연단의 고난도 되지만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이 고난은 피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안 해도 됩니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전부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딱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그냥 선교사님들이죠. 그죠? 또는 선교에 지나서 순교당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다가 죽는 많은 교회, 현재에도 지금 있잖아요. 수단 땅에도 있고 오늘 베트남에도 있고 그런 찾아 들어가는 고난. 그럼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 예수님도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배우셨다는 게 나와요. 뭘 배우냐면 고난을 배웠다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배우셨어요. 고난 속에서 뭔가 터득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을 나에게 없으면 좋죠. 일단 1번 고난 있죠. 죄로 인한 고난. 이건 없으면 좋아요. 욥의 고난, 좀 빨리 끝나면 좋아요. 근데 세 번째 찾아 들어가는 고난은 안 할 수 있어요. 뭐 안 하고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의인의 고난이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 있죠. 죄로 인한 고난을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잘 알죠? 에스겔 6장 12절 보시면 먼데 있는 자는 온욕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도구, 온욕, 칼, 기근입니다. 칼, 기근, 온욕이에요. 칼이 뭐냐면 전쟁이고, 기근은 비가 오지 않은 거니까 먹지 못하는 문제, 재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온욕은 질병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 갑자기 인구 계수를 하겠대요. 인구 센서스를 하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갓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3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석 달 전쟁이 있거나 3일 온역이 있는 것 중에 하나 골라라는 거예요. 그럼 통상 여러분 뭐 고르시겠어요? 저도 그냥 세 번째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이게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책망을, 징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동원시키셔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이게 move했다, incite했다, provoke했다, antis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 stir up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막 뒤흔들어 갖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해서 다윗이 갑자기 인구 계수를 하고 싶어서, 물론 이거 교만의 마음이에요. 이건 죄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건데 다시 agai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해석을 보면 이것이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가뭄이 오거든요. 3년 동안. 뭐 그 사울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해석은요, 압살롬 반역 때 다윗 편에 안 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했던 진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치시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 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우리말에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인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고 돼 있지만, 원문에는 여기 보면 God incited David against them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사탄을 통해서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까지 막 교회에서 열심히 있던 한 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때서부터 좀 삐딱하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야단을 치고 교회를 그냥 무조건 나가게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엄마는 그거보다는 얘가 좀 학교에서도 좀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적응 잘하라고, 한국에선 적응하기 힘드니까 유학을 보낸 거죠. 보딩스쿨 비싼데 빚내갖고 갔는데, 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치신 거죠. 칼, 기근, 온역 중에 온역, 이 건강의 문제로 딱 치신 거죠. 근데 그걸 치시게 할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엄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엄마가 애를 이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애 아이비리그나 이런 대학 좋은데 한국보다 적응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면은 적응하겠지 하면서 그냥 보낸 거예요. 신앙이 없는 아이를. 그래서 딱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누구를 치신 거예요? 그 아이를 치신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치시려고 누구를 동원하신 거예요? 예, 그 엄마를 동원하신 거예요. 엄마를 사단으로 하여금 충동시키신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죄가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죄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칼, 기근, 온역의 이 형벌을 받아요. 엄밀히 말하면 칼, 기근, 온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아시죠? 칼은 전쟁이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근은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온역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죄로 인해서 이것을 받을 때 반드시 어떤 매체가 있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엄마가 예수님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칼, 기근, 온역에 관계, 재정,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 프로세스를 보세요. 엄마의 유혹으로, 다윗의 유혹을 먼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죠. 자식이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을 움직이셨던 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때는 고전에 요 얘기는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세 가지, 칼, 기근, 온역에 하나님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오셨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네 가지 재앙이래요. 하나가 더 있어요. 칼, 기근, 온역 플러스 사나운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나운 짐승은 무엇일까? 사나운 짐승이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든지 뭐면 그냥 칼이잖아요. 그건 전쟁이잖아요. 근데 사나운 짐승이라고 추가적으로 왜 말씀하셨을까? 요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해 재앙에 네 가지 말이 등장하죠. 흰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고,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흰 말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검, 그리고 검은 말은 흉년이에요.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은 사망, 온역을 상징합니다. 사망. 근데 마지막 말 하나가 흰말이거든요. 흰말을 땅의 짐승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땅의 짐승들이란 것은 사단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게 박해와 미혹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미혹 가운데 우리가 잘 견디지 못하면, 박해와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칼, 기근, 온역을 동원해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죄를 받아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때로는 욥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연단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욥이 당했잖아요. 관계와 와이프와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건강이 악화됐잖아요. 재정도 다 날아갔잖아요. 욥은 총체적으로 관계, 재정,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관계, 재정,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언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관계, 늘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관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재정? 재정에 먹을 거죠. 재정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먹을 걸 사는데 떡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 태양빛 비치는 그곳에서 물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 40일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역, 건강의 문제죠. 좋지 않은 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야자수 있는 곳에서 금식하라 그러면 이제 태양을 가려주는 곳에서 그러면 좀 나은데 이거는 막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예수님 다 경험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번도 그 입에 불평을 내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유혹을 받으신 후에 이것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걸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유혹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죄의 형벌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받은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체휼을 해주신 거예요. 공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려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면서 의인의 고난,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우리가 군인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만 생각하고 지금 선교지에 있는 교회만 생각하고 박해, 엄청난 어려움 또는 선교지에 가야 되고 짐 다 싸고 교회 선교지로 가야 되고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는가 이거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니까 또는 우리가 군사니까 병사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 관계, 재정, 건강에 우리가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관계의 고난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래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불화를 일으킨대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규선 전도사님 잘 얘기해 줬어요. 뉴욕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두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 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관계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관계가 깨져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관계가 깨지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고난. 숨기고만 있으면 괜찮아요. 논문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써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못 쓴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살짝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찾아 들어가는 고난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관계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직장이든 교회든 뭐 가정이든 다 관계예요. 관계로 시작하는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죄를 사해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해 달래요. 언제 사해 줬어요? 사해 준 게 없으면 우리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논문을 쓰는 학생이 있는데 그 논문을 쓰는 학생이 나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썼다 그래서 교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교수와의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체성, 내 관계가 어려움으로써 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교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회복해요? 그 교수가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의 띠로 만드셨대요. 세상이 말하는 불교에도 용서를 하라 그러고 이슬람도 용서를 하라 그러는데 기독교만의 다른 용서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의 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용서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용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 교회가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관계가 어려워져야 돼요. 그죠?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관계가 어려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뭐 힘들게 만들고 뭐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뭐 이런 것도 물론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한 형제가 제가 예전에 용서에 대한 막 그 열변을 토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자기 회사에 인테리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사기를 치고 돈 갖고 도망쳤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고소를 할까 수를 할까 하다가 저랑도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뭐냐면 그 돈 까줄 테니까 UPS 나오라는 거예요. UPS 코리아에. 예. 한번 나올 때마다 얼마씩 까줄게. 뭐 이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몇 번 안 하고 그 사기 하신 분은 떠났죠. 근데 그 마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막 고발하고 싶고 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권한은요.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이 거시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일본 용서 못했다고 얘기했죠. 일본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와서 잘못했습니다를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보고마율이 0.1%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게 0.1이래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99.9%가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야 되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건 용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다시 용서로 관계를 만들게 만드는 이 프로세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한국이 톨초로한테 묶임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옥졸에게 붙여주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다 놓고 너 갚기 전에 못 나와. 어떻게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알고 화가 나서 그를 톨초로 옥졸에게 붙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우리 그냥 삶 속에서 내가 뭐 나한테 험담하고 뭐 기분 나쁜 말하고 돈 띄어먹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죠? 교수가 나를 싫어해요. 근데 내가 그 교수와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싹 뺄 테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따라할 테니까 논문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용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는 형법적 용서와 민법적 용서가 있다고요. 제가 누구의 휴대폰을 훔쳤어요. 목사인데 너무 갖고 싶어서 훔쳤어. 근데 그 형제가 저를 알았어요. 이걸 봤어요.
근데 이미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나를 용서해 준 것은 민법적 용서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지금 얘기하는 용서, 그럼 민법적 용서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형법적 용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형제가 나를 용서해도 내가 경찰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나는 형법으로는 문제가 돼요. 절도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막 탄원서를 놓고 재판장에 가서 막 계속 얘기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그래서 자기가 뭐죠? 보석금도 걸고 그렇게 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관계의 권한입니다. 불신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끌어안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고난 중에는 또 기도도 있어요. 금식도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래요. 금식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강남 금식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뭐 금식하라 뭐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거 현수막 걸려 있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금식하면서 사실 지금도 금식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는 사람을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용어를 용서해 주세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안 돼요. 왜 이럴까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또는 딱 봐도 하나님이 지금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한 자매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말을 못한대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자매였는데 너무 저 같으면 막 대성통곡하고 얘기할 텐데 너무 그냥 평범하게 아이가 말을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애가 3살이 넘어갔는데 말도 못하고 문제가 있구나. 근데 바이러스가 귀로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관계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저는 금식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돼.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요? 우리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 가슴 쪽에 마음이 있어요? 배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주님 알려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저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그때 급여가 전도사는 사례비라 그랬죠. 사례비가 한 18만 원 됐대요. 너무 박봉이죠. 근데 거기서 11조 내고 헌금 떼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그냥 간신히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어떻게 주냐면 입금 이렇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 뱅킹 그런 건 그 당시는 없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직접 주는데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하나 봐요.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재정장로님의 부인 되는 권사님이 봉투를 직접 전도사님이 성경책에 딱 꼽고 간대요. 참 신기하죠? 나 그것도 이상해. 항상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딱 인기척이 있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딱 사람이 오는 바람 같이. 그래서 딱 눈 떠보면 이게 돈이 와 있더래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만지면서. 근데 어느 날 이 바람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왜 그분이 안 오시? 눈 떠보니까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별 생각을 다 한 겁니다. 그날 그날 예배를 다 망쳤대요.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딴 전도사님한테 갔나? 그분이 지난주 보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안 좋던데,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귀가 얇으면
상상과 착각을 한다고요? 그게 마음으로 내려간다고? 이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가시는데 말도 못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다음 주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바람과 함께 착 오셔갖고 봉투에다 딱, 이 기도 중에 귓속말로, 아우, 지난주에 미안해요. 세상에, 기도 중에.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예배가 잘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 하나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재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재정은 우리 마음을 되게 흔들어 놔요. 왜냐하면 재정으로 모든 거 살 수 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다 재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온역 이후에 칼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말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재정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근데 이러면 불안하죠, 벌써. 당장 우리 UPS 선교센터는요, 매달 진짜 기적으로 렌트비 내고 있어요. 기적으로. 근데 다음 달은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돼요. 그렇죠? 재정이 없으면 매일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재정을 도리어 재정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고난에 재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재정은 두 가지로 흘릴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을 흘린다 그러죠. flowing 한다 그러죠. 또 하나는 재정을 give up, 포기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시티 스터드라고 웩 선교회, 시티 스터드라는 그 웩 선교회를 창시한 분이 있습니다. 이 first name이 찰리인데 이분이 되게 부유한 집에 살았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얘는 크리켓이라고 알죠? 영국의 그 크리켓,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명한 축구 스포츠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막 연예인이죠. 거의 연예인뻘인데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고 막 환호성에 있었던 사람인데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마탄 왕자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이 죽습니다. 형이 죽은 걸 보고 인생 무상을 느껴요. 그때 D.L. 무디의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요. 내가 무엇으로 살까? 근데 그 유명한 D.L. 무디가 한 말이 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한 말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이 시티 스터드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선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엄청난 재산이 있잖아요. 이거를 플로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빙 업 해요. 포기를 해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단 3,400파운드만 자기 결혼할 약혼자에게 주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 약혼자가 더 대단해요.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흘리는데, 다 드리는데 나도 이거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페이스 미션을 해요. 페이스 미션의 실질적인 선구주자가 됩니다. 선두주자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재정이 없어서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재정을 주시면 재정이 주신 목적은 가지라는 게 아니라 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재정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돼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고 이렇게 채우시는가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재정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재정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동바동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좀 과감하게 한번 확 들여볼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2랩돈을 들인 과부도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깨서 부은 그 여인 마리아예요. 왠 줄 아십니까? 순전한 나다 한 근은요, 1년치 노동자가 밟는 품삯이 1년 연봉이에요. 근데 1년 연봉을 하나도 안 써야지 모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마리아가 무슨 직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년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았다면 한 10년 될 수도 있습니다. 5년 될 수도 있어요. 적금 깬 거예요, 여러분. 두 랩돈 가진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없으면 여러분 수중에 딱 20불밖에, 100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모은 10,000불이 있어요. 이거 헌금하는 건 정말 어려울걸요? 10,000불 너무 많나요? 5,000불 있어요. 이거 헌금하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재정을 플로잉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모든 것보다 그분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안타까운 거는 재정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훈련 받나요? 얼마 전에 우리 이경원 간사님 통해서 재정훈련도 받았지만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재정훈련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뉴욕에 여러분 어떤 분이 UPS 코리아에 뉴욕에 어떤 분이 저 몽골 간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공진당 사 먹으라고 큰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몽골 가서 다 선교사님들 다 서빙했습니다. 다 계속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기뻐. 나는 그게 기뻐. 견딜 수 없어.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라고요.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부자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 재정을 내가 내 뜻대로 쓰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기 안 온 분들이 문제지. 그런데 조금 더 해보자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찾아 들어가는 고난에 재정의 고난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자기 몸을 위해서 불로초, 진시황제가 불로초 먹듯이 나의 몸을 위해서 막 운동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좋긴 좋은데 너무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 만족이야. 자기 유익이야.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건강을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뭘로 드릴 수 있냐면 내 건강을 왜 드려요? 건강을 드린다면 몸이 아프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는 진짜 제 표예요. 제 모티브예요. 뭐냐면 제가 달아 없어지지 않고 녹슬어 없어지길 원합니다. 요즘도 시간이 너무 막 그래서 지금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허리가 괜찮네 생각해보니까 허리가 어저께까지 너무 아팠는데 어제 기도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늙었어요. 이제는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40일 그 하루에 한 끼 금식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난주간처럼 마지막에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3일 금식, 5일 금식, 예전에 막 7일 금식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아보니까 1년에 적어도 전체 풀 30일, 풀 40일 정도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약해지죠?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드리세요. 리빙스턴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서 자기 몸을 그 헌금 쟁반 위에 딱 올라가갖고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드렸어요. 이게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선교 뭐 이런 거 뭐 수련회 잠깐만요 제 책마의 칼렌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 그 스케줄 보고 자기 시간 보고 남으면 짜투리로 하겠다. 이거는요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그냥 딱 하면 아까 목사님들 좋아하는 타입이 뭐라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이거 한번 선교 가볼까? 수련회 가볼까? 아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 인간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왜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의인의 고난이에요.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교회가 다 망가지고 부서졌다고 한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인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의인 중에 찾아 들어가는 고난에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의 재정이 이제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선교 후원도 못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막 쓰는 큰 교회는 또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의인들이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16년인가요? 그 LA에 선교 컨퍼런스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1000명, 800명, 1000명 전은 그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있는데 뒤통수를 봤는데 전부 머리가 희끗희끗해.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봤어요, 제가. 젊은 사람이 없어.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죠. 왜 그럴까? 교회가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용서를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라고 가르치지 못했고 교회가 재정을 플로잉하고 재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가르치지 못했고 교회가 헌신을 가르치지 못해서 교회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부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적어도 UPS 여기 계신 이 소수의 사람들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을 경험해 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 대답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 쉽지가 않는데 너는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건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고난을 회피해요. 고난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야 되고 순교 당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관계 고난, 재정 고난, 건강 고난이 있어요. 이거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걸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아까 건강 얘기할 때 마저 못했는데 시간의 헌신이에요. 사실은 시간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full time 하나님께 full heart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 인간도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에게 지금 UPS는 그게 필요한 시기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그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요, 한 명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주변을 축복하셨어요. 한 명이 죄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한 명이 하나님께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선택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축복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왜 지금 영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외면하는 의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회피하는 의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적용하면,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든가?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선택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십시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돌이키사 우리를 고쳐주시려면 의인이 있어야 돼요.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안 멸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 이 교회에, 이 뉴욕 땅에, 이 한국 땅에, 미국 땅에, 영국 교회, 캐나다 교회, 호주 교회, 무너져가는 수많은 인본주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선택하는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인데, 하나님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병사로서 의인은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회피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있었던,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외면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교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가슴에 찔림이 있다면 좌우의 날성검처럼 후벼 파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 어디선가 작은 자 한 명이 변화되면 작은 불씨가 퍼지듯이 이 하나님 아버지 UPS의 작은 불꽃이 퍼져서 뉴욕 땅을 바꾸고, 하나님,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믿음의 선지들처럼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만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